예, 안녕하세요. 같이 기도하고 성경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저희에게 성경을 배울 수 있는 기회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소망도 갖지 못하고 인생을 살아가는 저희에게 이번 한 주간 증거되는 살아계신 말씀을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그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 모두가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첫 시간 말씀 앞에 나와 있는 각 사람 마음을 열어주시고 증거되는 말씀이 올바로 받아들여 주시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증거하는 입술도 함께 해주시기를 원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같이 성경 말씀 전도서 12장 말씀을 같이 찾아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전도서 12장 1절로 2절까지 말씀을 찾으셨으면 천천히 같이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 비두의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이번 한 주간 동안 인천 서부 지역에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여러분들을 초청해서 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아마 지금까지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지 못하고 또 성경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또 인생을 살아가는데 소망 없이 인생을 살아오는 여러분들에게 아마 먼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또 믿음을 가진 가족과 또 친구, 이웃들이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들어보기를 아마 권고했겠죠. 빗자루듯이. 그래서 하도 간곡하게 권하니까 뭐 들어주지 뭐 들어줄게 하고 혹 오신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일단 어떤 이유로든 이제 오셨으니까 한 2시간 정도 증거되는 말씀을 2시간 동안 그냥 들어주는 걸로 뭐 듣고 돌아가면 안 되겠죠. 여기 참석했으니까 뭔가는 얻고 가셔야 되잖아요. 얻고 가려면은 내가 이제 마음을 열고 어떤 내용을 얘기하는지 정말 관심을 갖고 생각을 갖고 들어보시면 아마 유익된 그 시간을 가지리라 생각합니다. 여기 이제 같이 읽었던 그 말씀 가운데 여기 청년의 때가 나오죠. 청년의 때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 그리고 너희 창조자를 기억하라. 그리고 해와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자, 이 내용 가운데 인생을 담고 있는데 자,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나서 70년, 80년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여러 때가 있죠. 우리가 어린아이 시절이 있고 그리고 청년의 때가 있고 중년의 때가 있고 그리고 원치는 않지만 노년의 때가 반드시 오게 됩니다. 자, 그 인생 가운데 내 인생 가운데 가장 힘이 세고 밝을 때가 언제일까요? 언제일까요, 여러분? 혹시 28 청춘이라 들어보셨어요? 28 청춘 때가 가장 꽃다운 나이, 가장 힘이 있고 머리도 잘 돌아가죠. 머리도 잘 돌아가고 힘도 있고. 네? 그런 때가 청년의 때인데 그 청년의 때가 영원히 지속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청년의 때가 영원할 것 같지만 금방 어때요? 시간이 가는 가운데 노년의 때가 가고 늙는 거 사람들이 원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노년기가 되면은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거기에 가장 중요한 문제가 닥치게 되는데 그게
어떤 문제일까요? 여기에 해와 빛과 달이 해와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밝을 때가 있고 어두울 때가 있는데 노년의 때는 어두울 때예요. 인생을 밝음을 향해서 나가는 때가 아니라 정년의 때가 되고 뭔가 인생 노년에 준비할 것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걸 생각하고 준비를 해야 돼요. 근데 그게 뭘까요? 여기에 제가 여기 청년의 때 기존노를 해서 여기 어린아이 때가 있죠. 가장 약할 때. 여러분 시기 가운데 어린아이 때는 정말 모든 게 약하잖아요. 지식적으로도 신체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뭐 다 부족하죠. 연약한데 그 연약한 아이가 시간이 가는 가운데 점점 지식도 축적하고 이때는 요때까지 많은 지식을 내가 학교에 다니면서 배우고 축적을 하죠. 그리고 학교 공부를 마치고 이제 사회에 나오게 되면은 내가 원하는 직업을 갖고 그때부터 뭘 봅니까? 요걸 청년의 때 요 기간 동안에 열심히 돈을 벌어요. 자, 인생을 평생 공부를 하잖아요. 평생 지식을 축적하고 또 사회에 나오게 되면은 평생 우리가 돈을 벌고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여기에 노년기가 되면은 지식이 의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식이 의미가 없죠. 정말 죽음 앞에 다가오게 되면은 노년의 때는 내가 그 많은 지식을 축적한 많은 지식이 별 의미가 없죠. 그리고 많은 돈을 벌었다 하더라도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죽음 앞에. 내가 살아있는 기간 동안에 또 젊었을 때 그 지식과 돈이라는 게 필요한데 내가 노년의 때 죽음을 눈앞에 둔 어르신들은 죄송하지만 지식도 평생의 지식을 축적했지만 지식도 평생을 돈을 벌었지만 그 돈도 별 의미가 없죠. 정말 죽음 앞에 생각해야 될 것을 생각해야 되죠. 근데 그것을 이번 한 주간 동안 생각해 보면서 답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기 이제 잠언 27장 1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마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을 나든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여기 말씀을 읽어보면은 내일이라는 단어가 눈에 들어오고 하루라는 단어가 눈에 들어옵니다. 우리는 어제 하루를 지냈고 오늘 하루를 지냈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이 많은 일들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또 거기에 많은 일들을 했지만 중요한 일들을 우선적으로 아마 처리하고 일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하루 동안 열심히 했지만 아마 마무리하지 못하고 일을 끝마친 경우도 있죠. 그러면 오늘 못한 일은 언제 하면 됩니까? 어제로 돌아갈 수는 없어요. 지나간 과거로 돌아갈 수는 없고 우리는 미래, 내일을 기약하고 내년을 기약하고 10년 뒤를 기약하면서 뭔가 생각하고 대비를 하죠. 오늘 못했으면 내일 하면 돼. 내일 열심히 할 거야. 또 10년 뒤에 10년 동안 열심히 해서 뭔가 준비를 하죠. 자, 근데 우리가 내일이라는 것을 기약하지만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얼마나 있던가요, 여러분? 사람은 오늘 하루 열심히 살아가는 가운데 뭔가 준비하고 뭔가 얻으려고 열심히는 해요. 그리고 못하면은 내일을 기약하고 내일을 기약하고. 그 제가 어떤 식당에 보니까 그 앞에다 간판을 써놨는데 내일은 공짜 써놨어요. 밥 먹으러 가면 밥 줄까 안 줄까요? 순진하기는. 내일 가면 공짜 밥 먹을 수 있어요? 내일 가면 내일이요, 또 내일. 밥 안 주겠다는 거거든요. 이게 사람은 내일이라는 거 기약하면서 인생을 살아가요. 내일. 근데 내일을 우리가 기약을 하지만 내일을 맞지 못하고 오늘 죽어가는 사람도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교통사고 나서 죽는 사람도 있고 어떠한 병이 들어서 죽는 사람도 있고 어떠한 불의한 또 사고를 당해서 죽는 사람도 있죠. 예고하고 오는 게 아니라 예고치 않고
순식간에 오는 거죠. 내가 생각지 못하는 시간에. 그래서 우리는 주변에 많은 사건 사고를 들어요. 교통사고로 돌아가시는 분들, 또 생각지 못하지만 암이라는 병을 판명받아서 투병생활 하다가 죽어가는 사람들, 또 다리가 무너지고 건물이 무너져서 생각지 못한 시간에 죽는 사람들. 작년 말에 국가적으로 큰 사고가 있었잖아요. 많은 젊은이들이 죽으러 간 게 아니라 놀러 갔어요. 어디로요? 이태원에 놀러 갔는데, 놀러 간 거죠. 죽으러 간 게 아닌데. 근데 거기 그 날이 자기가 죽는 날이었어요. 예고하고 온 게 아니죠. 그리고 다리가 아침에 학교 간다고 갔는데 다리가 무너져서 죽을 줄을 누가 합니까? 어머니 아버지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갔는데 저녁에 죽어 돌아와요. 그게 인생이죠. 근데 그런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늘상 옆에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마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난지 너가 알지 못합니다. 내일을 기약하지만 하루 동안에 어떤 일이 날지 모르는 인생 우리가 살아요. 그리고 그런 사고가 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시간이 가는 가운데 우리가 늙는 거 막을 수 없죠. 병이 오는 거 막을 수 있습니까? 늙는 거 막을 수 없고 병드는 거 막을 수 없어요. 그리고 언젠가 내가 죽지 않으려고 관리를 하지만 죽음이 오는 거 막을 수 없잖아요. 그러면 정말 내가 노년기가 돼서 죽음을 눈앞에 뒀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그걸 생각을 해보고 대비를 해야 되죠. 육신의 것을 위해서는 우리가 많은 걸 생각하고 대비하며 준비를 하고 살아요. 근데 내가 죽음 앞에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는 생각지 않고 인생을 살았을 겁니다. 네, 그것을 이번 한 주간 동안 생각하면서 대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성경을 배우려고 합니다. 시커먼 게 뭐 그림도 없잖아요. 새카만 성경. 자, 이 성경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아마 성경 한 권 정도는 아마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성경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참으로 많을 거예요. 근데 이 성경이 도대체 뭘까요? 자, 도서관에 가면은 수많은 책들이 책장에 꽂혀 있습니다. 수백만 권의 책이 꽂혀 있는데 그 중에서 딱 한 권을 내가 선택해서 뽑는다면은 어떤 책을 여러분이 뽑겠습니까? 단연 성경입니다. 이 성경은 가장 신비로운 책, 가장 소중한 책이거든요. 이 성경이 왜? 이 성경은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책이 성경입니다. 그리고 가장 오랜 기간이 걸쳐서 기록된 것이 성경입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팔린 책이 성경이고요. 그리고 가장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고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읽고 있고 그리고 역사 이래로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쳤고 지금도 영향을 끼치고 있는 책이 단연 성경입니다. 자, 이 성경이 뭐길래? 궁금하지 않으세요? 아마 여러분 가정에도 성경을 가지고 있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 성경을 이렇게 열어서 배워본 적 있습니까? 자, 이 성경이 왜 신비로운 책이냐면은 이 성경은 사람의 글이 아니라 바로 보이지 않는 바로 하나님께서 기록해 준 책이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무슨 책이라고 했습니까? 여호와의 책이라고 그랬어요. 바로 여호와가 하나님의 이름인데 하나님께서 기록해 준 책이 성경이기 때문에 이 성경을 가지고 다니라고 하지 않고요. 자세히 읽어보라. 그리고 이 성경은 사람의 글로 표현되어 있지만 사람의 생각과 지식을 담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록해 준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20절 21절에 보면은 먼저 알 것은 경의 모든 예언은 사설일 뿐 것이 아니니 예언은 성경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아서 기록한 것이 성경이다. 자, 여러분들 처음 글을 배울 때 받아쓰기 해보셨죠?
한번 받아쓰기 해보실래요? 한번 받아쓰기 해보셔요. 아버지, 근데 아버지라고 썼어요. 어머니 하는데 오만이라고 썼어요. 할아버지라고 했는데 할배, 할머니 했는데 할매. 그렇게 적으면 제대로 받아 적은 게 아니죠. 자, 성경은 선지자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기록했지만 그 기록한 내용에 대해서는 사람의 생각과 지식, 내용이 들어가 있지 않고 하나님의 생각과 뜻이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책이라고 되어 있고, 그리고 이 성경을 받아 적을 때 먼저는 이 성경을 기록했던 사람들이, 먼저는 구약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아 적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 언어로 기록했겠죠. 이게 히브리어입니다. 히브리어 이렇게 생겼어요. 그리고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이런 글자로 받아서 적은 것이 신약 27권, 구약은 39권이 히브리어로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 그런 성경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보라고 하면 읽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래서 이 성경이 이제 히브리어와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는 이 성경을 번역 과정을 통해서 각 나라 말로 번역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여기서부터 쭉 번역을 해서요. 우리 전 세계적으로 지금 3,362개 언어가 번역이 되어 있고요. 우리나라 성경은 여기 보니까 이 사람들은 서양 선교사들과 생겼죠. 갓선 이분들은요, 옛날 조선시대 사람 같죠. 여기 1882년에 우리나라 글로 번역이 되어 있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보는 이 성경은 신구약 성경이 1952년에 이제 번역이 돼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이 이 성경입니다. 자, 그러면 이 성경을 우리가 자세히 읽어보고 배워보게 되면은 어떤 것을 알 수 있냐면은, 자, 요한복음 5장 39절을 또 같이 읽어보죠.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자, 성경은 여기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책이다. 자, 내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내려오신 분이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책이 성경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믿게 되면은 영생을 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우리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사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 어디에서요? 열심히 교회 다니서요? 아니라 성경을 배우는 가운데 하나님, 예수님을 알고 믿게 되면은 바로 영생을 내가 얻게 돼요. 성경을 통해서. 목적은 이번 한 주간 성경을 배우는 목적은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믿음을 갖고 영생을 얻는 것이 성경 배우는 목적입니다. 그리고 이 성경을 배워서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믿게 되면은 영생을 얻죠. 그러면 내 인생이 변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내가 세상에서 가장 잘한 일은 어떤 일이다? 예수를 믿은 일이다. 그리고 나는 예수를 만난 후 인생이 180도로 바뀌었다. 내 인생 가운데 180도로 바뀐다는 것은 완전히 바뀐 거죠. 성경을 제대로 배우게 되면은 내 인생이 변해요. 180도로. 그리고 내가 불행한 인생이라고 생각했던 내 인생이 아까 목사님께서 소개한 것처럼 행복한 인생으로 바뀌어요. 환경적인 어려움이 있고 몸에는 병이 있어도 고통이 있고 또 경제적인 많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건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가진 것이 많다고 해서 행복한 게 아니라 좀 행복할 수 있는 뭔가 내가 붙잡고 있어야 행복한 거죠. 그게 무엇인가? 그것을 알 수 있어요. 그걸 성경을 통해서 내가 알고 갖게 되면은 육신적인 거 없어도 별 연연하지 않고요. 좀 행복한 마음을 가지고 이 인생을 살 수 있어요. 그리고 사람이 죽음 앞에 공포를 느끼고 죽음 앞에 가장
세상 사람은 두려워하는데 여기에 톨스토이라는 사람은 전쟁과 평화라는 작품을 써서 성공을 했죠.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그리고 많은 돈도 벌었어요. 근데 인생 나이 50세 됐을 때 내가 죽는다는 걸 생각했을 때 답답하고 굉장한 두려움을 갖게 됐는데 어느 책에도 답을 줄 수 없었는데 성경을 배우는 가운데 죽음의 공포를 벗어날 수 있는 믿음을 갖게 됐어요. 인생 나이 50 됐을 때 성경을 통해서. 자, 여러분도 톨스토이가 가졌던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고 내 인생 가운데 전환점이 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거든요. 성경을 배워서. 그럼 우리가 성경을 배우는데 어떤 마음과 어떤 자세로 성경을 배우냐? 어떤 분은 그래요. 가족들이 하도 권하니까 야야 그래 들어줄게. 친구가 하도 권하니까 야야 들어줄게. 한번 듣잖아. 그래 한번 얘기해봐. 이런 식으로 말씀 듣는 건 어떨까요? 듣기는 들어도 5일 동안 7일 동안 말씀을 잘 들었어도요. 나중에 7일 동안 듣고 나서 어떻게 들었어요? 머리요? 말씀을 잘 못 들은 거죠. 와서 몸은 있지만 생각이 딴 데가 있고 아무 생각 없이 들으면 남는 게 없죠. 근데 그런 마음이 아니라 자, 같이 읽어보죠.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요?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이 뒤에 말씀이 믿는 사람이 많았고 여기에 말씀을 배우는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와서 마음을 열고 성경을 배우는 가운데 아 그렇구나 그런 마음가짐이 들으면은 믿음이 생겨요. 그리고 영생을 얻어요. 근데 누가 들으라고 해서 들어주긴 하는데 마음이 없어요. 건성을 얻었죠. 우리가 이렇게 하잖아요. 친구 간에 얘기하다가 계속 얘기하는데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그럼 몇 번 반복으로 얘기하는데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그걸 뭐라고 합니까? 친구야, 너는 내 얘기를 이렇게 반복적으로 얘기하는데 왜 말귀를 못 알아듣냐? 너 몇 번 얘기하니까 아, 이제는 알았어. 그 얘기였어. 말씀을 전하다가 깨닫게 되면은 알게 되잖아요. 응? 그래서 말씀을 배우는데 마음을 열고 뭔 내용이야 생각하면서 말씀 듣는데 자 여기 보세요. 이 사람들 눈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눈이 반짝반짝 빛이 나죠. 마음을 열고 집중해서 말씀을 들어보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는 것은 마음을 열고 잘 들어보기만 하면 돼요. 관심을 갖고 그러면은 끝까지 말씀 듣는 가운데 하나님을 알 수 있고요. 예수님을 알 수 있고 믿음이 생겨요. 응? 이런 마음까지 들으시는 겁니다. 들어주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자원해서 듣는 겁니다. 자, 그럼 이번 한 주간 동안 성경을 통해서 배우고자 하는 것이 한 6가지 주제를 좀 얘기할 텐데요. 자, 첫 번째가 창조주 하나님이 계신가에 관한 내용을 성경을 통해서 배울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둘 중에 하나잖아요. 50대 50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 내기 논쟁 한다면은 어디다가 내기를 하겠습니까? 확률이 많은 쪽에다가 내기를 해야 되잖아요. 어디다가 내기를 하겠습니까? 여러분 인생을 놓고 내기를 한다면 어디다가 투자를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쪽, 하나님이 안 계시는 쪽. 하나님이 눈이 안 보이니까 없어. 그러니까 고로 하나님 없는 거야. 어리석기는. 눈이 안 보인다고 없어요? 하나님이 계신 것은 얼마든지 논증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하늘에 떠 있는 수많은 별들이 있어요. 수많은 별들이 있고 우리가 사계절의 변화가 있죠.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의 변화가 돌아가는데 이 모든 것이 우연의 저절로 돌아갈까? 아니면 누군가가 있어서 이런 모든 만물을 만드셨을까? 그리고 이런 가운데 질서와 법칙을 부여했을까? 어느 게 맞을까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라는 겁니다. 아무 생각 없이 인생을 사는 게 아니라
우리가 눈이 있고 생각이 있잖아요. 모든 자연 만물을 보면은 이게 우연의 저절로 하면은 하나님 없는 거고요. 생각하는 가운데 이건 우연이 아닐 거다. 그럼 누군가가 있어야 되죠. 그 누군가가 성경에서는 창조주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 성경입니다. 자, 두 번째. 나는 누구인가? 인생의 목적.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해 보죠. 자, 여러분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인생을 왜 삽니까? 무엇을 위해 삽니까? 아이고, 먹기 위해 살죠. 돈 벌기 위해 살죠. 자, 그게 인생의 목적일까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데 인생의 목적이 뭡니까? 뭘 위해 사셔요? 사람들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궁금합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왜 태어났어? 뭘 위해 살지? 이렇게 살다가 내가 어디로 가지? 생각은 해봅니다. 근데 답이 어때요? 답이 나와요, 안 나와요? 자, 인생길을 걸어간 이 사람에게 물어보죠. 여보셔, 당신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까? 물어봤어요. 근데 길을 가는데 생각해 보니까 목적지가 없어요. 어디를 가는지 몰라요. 얼마나 답답할까요? 집을 나서서 지금 길을 가고 있는데 누군가가 어디 갑니까? 에? 어디 가지? 목적지가 없어요. 얼마나 답답할까요? 우리 하숙생이라는 노래 보면은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구름이 흘러가듯 떠돌다 가는 길에 또 정일랑 두지 말자 미련일랑 두지 말자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알아요? 많은 유행가에 인생에 대해서 노래를 부르지만 답이 나와 있지 않죠? 인생은 미완성, 쓰다가 남은 많은 편지, 광막한 인생, 광야를 달리는 인생아. 너는 무엇을 얻으려 지금 왔느냐? 많은 것을 노래하지만 답이 나와 있지 않죠? 세상 책에 답 없어요. 많은 종교에 답 없어요. 성경만 유일하게 인생의 목적에 대해서 말할 수 있죠. 답을 할 수 있어요. 당신은 지금 무엇을 생각하며 살고 있습니까? 로댕이 생각하는 사람이죠. 여기 지옥 문 앞에 고민하고 있죠. 여기 186명의 사람들이 지옥 문 앞에서 고민하고 있어요. 뭘 생각할까요? 자기 죽음에 대해서. 죽음 이후에 내가 어디로 가는지를 생각해 보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가 무엇을 위해 사는가? 그 살아가는 삶 속에서 행복의 조건. 사람 무엇이 있어야 행복할까요, 여러분? 아까 목사님께 얘기했죠. 행복하셔요? 행복하세요? 근데 뭐가 있어야 행복할까요, 여러분?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어야, 뭐가 채워져야 행복할까요, 여러분? 여기에 행복, 잡힐 듯 잡히지 않은 삶의 화두라고 있죠. 사람은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불행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불행한 삶 원치는 않잖아요. 정말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데 내가 뭘 가지고 있어야 어떻게 사는 것이 행복할까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안 해봐요, 사람들이. 삶의 궁극적인 목적은 행복이다. 근데 사람들이 뭐가 있어야 행복한지를 생각지 않는다. 자, 이게 사람들은 돈이 있으면 행복할 거다. 돈벼락 맞았어요. 행복할까요? 로또 복권에 당첨이 됐어요. 벼락 맞을 때는 잠깐 좋겠죠. 근데 몇 년 지나면은 집안 다 풍지박산되죠. 차라리 로또에 당첨 안 되는 것이 나았죠. 부부간에 다 이혼하고 자녀들도 말썽 부리고. 로또 복권 당첨돼가지고 잘 된 집안이 없어요. 조사해 보면은. 돈이 사람에게 행복을 주는 게 아니죠. 집 한 채 가지면 원이 없겠다. 집 들어가는 날은 좋겠죠. 살아보니까 어때요? 만족이 없죠? 권력을 가지면. 대통령 되면은 행복하겠다 했는데 어떤 대통령을 했죠? 내가 이러려고 대통령 됐나? 한탄을 하죠.
우리나라 대통령들 다 불행한 말로 다 끝나는 거잖아요. 응? 자, 이 좋은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해서 아이 낳고 살아봤어요. 자, 이때는 참 행복해 보이죠. 이 인생을 다 살아서 노년의 때 다 쭈글쭈글해졌어요. 할머 괜찮아, 할아범 괜찮아. 자, 그때도 행복하다고 생각할까요? 어떤 프로예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나와서 단어 맞추는 이제 프로에 할아버지가 설명을 합니다. 할머니한테 천생연분이라는 단어를 설명하는데 할머니한테 할멈 당신과 나 사이가 무슨 사이지? 그러니까 할머니 입에서 왼수 두 글자 말고 네 글자로 대답해봐. 그러니까 할머니 입에서 무슨 답이 나왔을까요? 왼수는 왼수인데 평생 왼수. 그렇게 살기 위해서 결혼하는 게 아니잖아요. 자, 이때는 정말 행복한 결혼 생활이 되겠다 해서 결혼했어요. 사람은 결국은 어때요? 행복하셔요? 아마 행복하다고 느끼는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자,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함이 없고 돈도 사람에게 만족을 줄 수 없고 행복을 줄 수 없다.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다. 많은 지식을 쌓는 거 밤에도 잠을 자지 못하고 연구를 해야 되잖아요. 많은 지식이 사람에게 행복을 주는 게 아니고 많은 권력이 사람의 행복을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 후에 본적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수고한 모든 수고가 다 헛되어 바람을 잡아버리는 것이라. 3,000년 전에 솔로몬이라는 왕은 사람으로 세볼 수 있는 건 다 해보고 누려본 사람이에요. 근데 죽기 전에 하나님께서 소감을 기록하라고 했는데 그게 전도서 말씀이거든요. 전도서 말씀을 12장까지 딱 있는 것을 요약하면은 자, 사람이 해 아래에서 살아간 모든 것은 헛된 것이다. 바람이라. 바람 잡지만 뭔가 잡힌 것 같은데 피곤하면 어때요? 아무것도 없죠. 인생이 그렇다는 거죠. 내 인생 가운데 뭔가 분주하고 뭔가 얻고 뭔가 쌓는다고 인생을 살았잖아요. 근데 죽음 앞에 보니까 어때요? 딱 뛰어 바람을 잡아내는 것이라. 그럼 뭐가 있어야 사람에게 행복을 줄까요? 자, 여기 항아리, 행복이라는 항아리에다가 재산도 넣어보고 의보도 넣어보고 명예도 넣어보고 희락도 넣어보고 지식도 넣어보는데 깨진 독이에요. 사람은 이것을 추구하지만 이 안에 진정한 행복을 이런 걸 통해서 줄 수 없다는 얘기죠. 그럼 뭐가 있어야 행복할까? 이게 신라면 할 때 신자거든요. 매울 신자. 신라면은 매웁죠. 인생은 많은 수고와 슬픔과 고통이 있어요. 매운 인생이거든요. 근데 이 인생이 달콤한 인생, 행복한 인생으로 바뀔 수 있어요. 여기에 한 자만 더 하면 되거든요. 여기에 이게 행복할 행자예요. 여기 한 자 더 있죠. 여기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한 가지가 빠졌기 때문에 불행한 거예요. 한 가지가 더해지면 행복한 인생을 변하는데 이 한 가지가 뭐냐?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야 예수님을 만나야 진정으로 행복한 인생으로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 전에는 세상 거 아무리 갖다 집어넣어봐도 여러분의 만족을 줄 수 없고 행복을 줄 수 없는 겁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사람에게 언젠가 죽음이 찾아오고 죽음 이후에 영혼과 내세가 있는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져 있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죽음 이후에 내세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까짓거 사람이 살다가 죽으면 끝나는 거지 뭐. 죽음에 내세가 있어. 정말 그럴까 여러분? 주먹을 비추는 사람도 딱 죽음 앞에 서니까 죽음 앞에 벌벌 떠는 거 안 보셔요? 응? 젊었을 때는 자기 힘 가지고 하나님 없어도 괜찮아. 죽으면 끝나는 건데 뭐. 근데 정말 죽음을 눈앞에 둔 사형수들을 보세요. 살았을 때 큰 소리 뻥뻥 치거든요. 사형 당일날 끌려가면서 벌벌 떠는 거. 사람이 죽어 끝나지 않습니다. 죽음 위에 내세가 있는 것을 얘기합니다. 자,
자, 이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서 육신은 땅에 묻히겠지만 이걸로 끝난다고요? 속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자, 다섯 번째, 천국과 지옥이 있는가에 관한 내용이거든요. 성경은 죽음 이후에 좋은 천국이 있고 안 좋은 지옥이 있다는 것을 예고하고 있어요. 근데 어떤 분이 저한테 목사님, 천국 가봤슈? 지옥 가봤어? 안 가봤죠. 근데 어떻게 믿어요? 제가 그런 분들한테 이렇게 답을 하죠. 미국 가봤어요? 안 가봤죠. 중국 가봤어요? 안 가봤죠. 몽골 가봤어요? 안 가봤어요. 근데 있다는 거 믿어야 믿어요. 믿죠. 어떻게 믿어요? 가보지 않았으면서. 우리가 꼭 그런 나라에 가봐야지만이 믿는 게 아니죠. 가보지 않았어도 내 안에 믿음이 있죠. 그런 믿음이 어떻게 생겼죠? 객관적인 많은 증거가 있잖아요. 그리고 그게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는 의심하지 않고 미국이라는 나라 있어요. 안 가봤어도. 몽골이라는 나라 있다는 거 내가 믿을 수 있어요. 우리가 꼭 가봐야지만 믿는 게 아니죠. 그것처럼 천국, 지옥 안 가봤어도 있다는 것을 얼마든지 받아들일 수 있는, 논증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여섯 번째가 역사의 시작과 끝은 있는가에 관한 문제입니다. 인간 역사가 어디서부터 시작이 돼서 앞으로 인간 역사는 어떻게 될 건가에 관한 내용이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지금 세계 각 나라마다 많은 복잡한 문제가 있잖아요. 전쟁에 지금 지속이 되는 데도 있고. 근데 앞으로 인간 역사, 미래 역사는 어떨 건가에 관한 내용 궁금하잖아요. 그 내용들이 성경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내용들을 순차적으로 이제 배우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돈이 많았던 사람이 돈병철이라고 했던 이병철, 삼성그룹의 창업자죠. 자, 근데 이 이병철 회장께서 암이 걸려서 투병 생활 2년을 냈고 죽기 한 달 전에 자기가 이제 인생을 다 정리하고 이제 죽는 건데 죽음 앞에 생각을 해보고 답을 얻기로 원했던 많은 문제가 있어요. 자, 그 내용이 24가지인데 거기에 이분이 돌아가신 다음에 중앙일보에 발표가 됐어요. 질문했는데 답을 얻지 못하고 죽음을 건너갔어요. 자, 그게 뭐냐면은 이병철 회장 타기 한 달 전에 24가지 영적 질문이다. 삼성그룹의 기업에 대한 질문도 아니고요. 자녀에 대한 질문도 아니고 돈 많이 버는 그런 거에 관한 질문도 아니에요. 어떤 질문일까요? 여기에 첫 번째가 신 하나님의 존재를 어떻게 증명할 수 있나? 두 번째, 신은 우주 만물의 창조주라는데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나? 하나님은 창조주라는데 그걸 증명할 수 있겠냐? 그리고 다섯 번째, 신은 인간을 사랑했다면 왜 고통과 불행과 죽음을 주었을까? 네? 행복하게 살도록 하지. 왜 인생 가운데 고통이 있고 불행이 있고 죽음이라는 것을 주었을까요? 그리고 성경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그리고 종교란 무엇인가? 영혼이란 무엇인가? 인간이 죽은 후에 영혼은 죽지 않고 천국이나 지옥으로 간다는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나? 그리고 맨 마지막 질문이 지구의 종말은 오는가? 죽기 한 달 전에 질문했던 내용들이거든요. 이 내용들을 질문하고 답을 얻으려면 성경을 배웠어야 되는데 살아생전에는 어때요? 젊었을 때는 성경 배울 시간이 없었죠. 돈 버니라고 사업을 확장하고 기업을 키우느라고 대부분 시간을 할애하고 죽을 무렵에 이 질문했지만 답을 얻지 못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때요? 자, 이런 답을 얻을 수 있는 거거든요. 이번 한 주간만 딱 2시간씩 7일이면 시간으로 따져보면 14시간이죠. 14시간 투자해서 이 모든 게 된 답을 얻을 수만 있으면 14시간 투자하는 거 결코 아깝지 않을 겁니다. 자, 이런 문제에 대한 답을 줄 수 있는 분은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만이 답을 줄 수 있는 건데 그 답을 어디다가 기록했냐면 이 성경에다가 답을 기록해놨어요. 그 성경을 배우시라는 거예요. 그냥 교회만 열심히 이걸 가지고 다니는 게 아니고
성경을 통해서 답을 얻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성경을 믿는다라는 겁니다. 성경을 알지 못하고 교회만 다니면 믿음이 좋은 줄, 그것은 잘못된 믿음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면은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에게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너희가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너희 믿음이 제대로 된 믿음인지를 성경을 통해서 시험하고 확증해봐라. 성경이 없는 믿음을 가졌으면 어떨까요, 여러분? 그것은 여기에 맹신, 미신, 광신, 이것은 잘못된 믿음이죠. 맹신, 눈 감고 믿는 거. 미신, 덮어놓고 믿는 거. 광신, 그냥 맹목적으로. 이북 사람들이 김일성이 믿는 것처럼 신으로 믿잖아요. 중국 사람들은 모택동을 신으로 믿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거죠. 이런 믿음 말고요. 확신된 믿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어떤 분인지를 정확히 알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정확히 알고 믿음을 가진 이 믿음을 요구하는 거예요. 모르고 믿는 것을 하나님께 원하는 게 아니거든요. 알고 믿어라. 그래서 성경을 주신 겁니다. 그리고 나는 지금까지 교회를 한 번도 안 다녔어. 하나님 안 믿었어. 근데 지금 이 시기에 내가 하나님 믿겠다고? 근데 하나님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 생각대로 하나님은 없는 거다. 자, 시편 14편 1절에 보면은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도다. 하나님이 없다 하는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낮에 밖에 나가서 태양이 떠 있는데 딱 눈을 가리고 안 보이니까 하나님 태양 없다 하면은 이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굉장히 어리석은 사람이죠. 내가 눈을 감았다 하더라도 눈을 닫혀서 안 보인다 하더라도 태양이 있다는 거 그건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게 사실이기 때문에. 내 생각에 눈에 안 보이니까 하나님 없다? 그건 자기의 주관적인 생각이고 객관적인 것이 아니죠. 객관적으로 본 것은 하나님이 계신 것은 얼마든지 증거할 수 있어요. 하나님 없다. 목소리 크면 없는 게 아니죠. 그래서 따져보고 생각해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정말 내가 믿음이 정확한지를 성경을 배우는 가운데 확증해보면 되죠. 그리고 안 믿는 사람도 이번에 배워봤더니 하나님 없다. 성경 다 거짓말이야. 하나님 없어. 안 믿으면 돼요. 그럼 손해보는 게 있어요? 14시간 시간 투자하는 거 그거 손해보겠죠. 그거 말고 손해보는 게 없어요. 근데 내가 배워봤더니 하나님이 계시고 진짜 천국이 있어요. 내가 천국 가. 그러면은 여러분 인생 가운데 대박난 사건이 있어요? 대답 못하시네. 여러분 인생 가운데 대박난 뭔가 있어요? 뭐 로또를 당첨했다든지 뭐 자동차 한 대를 거저 받았다든지 집 한 채 거저 받았다든지 뭐 집을 한 채 뭐 1억짜리 샀는데 뭐 몇 년 뒤에 10억이 가. 대박이죠. 그런 거 있는 경우 있어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배워서요. 정말 믿음을 갖고 천국 가는 믿음이 생겼으면 여러분 인생 가운데 진짜 대박 아니에요? 네? 여러분 손해보는 게 없어요. 일주일 투자해서 하나님이 없다. 14시간 그것밖에 없어요. 그럼 인생 막 살아면 돼요. 까진 거 살다가 죽으면 끝나는 건데 인생 막 살아도 돼. 죽으면 끝나는 거니까. 그런데 성경을 배워봐서 성경이 사실이고 하나님이 계시면 믿음이 생기잖아요. 그럼 믿고 내 인생이 180도로 바뀌고 인생을 바르게 살아가요. 그리고 내가 살다가 죽음을 건너갔더니 내가 믿는 천국이 실제 있어요. 거기서 영원히 살아요. 그럼 인생 대박이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이 눈으로 보고 믿으려고 하면 그건 어리석은 거예요.
자, 여러분 눈에 안 보이는 것이 얼마나 많을까요? 공기 눈에 안 보이죠? 바람 눈에 안 보입니다. 전파 눈에 안 보여요. 근데 없다고 할 수 있습니까? 있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것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리고 보는 방법도 꼭 눈으로 보고 민다 그게 아니죠. 소리는 귀로 들어본다고 그랬죠. 맛은 입으로 어때요? 먹어봐야 맛을 안다. 응? 그렇죠. 이게 보는 방법이 다른 거죠. 자, 그것처럼 하나님은 눈으로 보이지는 않을지라도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방법이 달라져야 되는데 여기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방법은 세균은 현미경을 통해서 전파하는 수상기를 통해서 별은 망원경 통해서 보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봐야 볼 수 있다. 그래서 이 성경 안에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자신을 증거하는데 좀 우리가 열린 마음을 가지고 보면은 하나님이 계신 객관적인 증거는 얼마든지 증거할 수 있어요, 여러분에게. 그리고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은 어려운 게 아니고 너무나 쉬워요. 어린아이도 천국에 가야 되고요. 거지도 천국에 가야 되고요. 글을 모르는 할머니도 천국에 가야 돼요. 그럼 천국 가는 방법이 어려워야 될까요? 쉬워야 될까요, 여러분? 쉬워야 돼요. 그 성경에는 어른들처럼 지식을 가져야 되는 게 아니라 어린아이 하더라도 천국 가는 거 알 수 있도록 글을 모르는 할머니도 알 수 있도록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우리 어린아이 같은 마음,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면은 얼마든지 하나님을 알 수 있고 믿을 수 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성경을 통해서 양심을 통해서 만물을 통해서 이스라엘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증가하는데 오늘 나머지 시간에 두 가지를 좀 생각해 볼 텐데요. 자, 우리의 로마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로마서 1장 19절 같이 읽어보죠.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여기 로마서 1장 19절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어디에 있다고 그랬습니까? 사람의 이 속에 각 사람이 이 속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하나님께 넣어놨고 사람의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 것을 여러분에게 증거하십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 하나님, 하나이신 신이죠. 한 분이신 그 이름이 여호와라고 말씀하고 있고, 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 존재 증명을 성경에다 여기에 19절에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을 넣어놨다. 각 사람에게 여러분 속에 있어요. 그것을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본성이라는 내용이 내 본성 속에 있죠. 본성이라는 것은 커가면서 있는 게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본성 속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넣어놨는데, 자, 그 옆에 2장 16절을 옆에 보세요. 2장 16절을 같이 읽어보죠.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2장 15절 같이 읽어보죠.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송사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자, 여기에 본성 속에 하나님 알만한 것을 논하는데 첫 번째가 여러분에게 양심으로 증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양심이 있어요. 그리고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죄를 지을 때마다 사람은 양심의 가책을 받죠. 찔림이 있고. 그리고 죄를 짓고 나서도 그냥 아무렇지 않게 살아간 사람 보면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그 사람 보고 너 양심은 알 거야. 그래도 돌이키지 않으면 어때요? 저런 놈은 천벌을 받고 천벌을 받을 거야. 그 얘기하죠. 사람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죄를 지을 때마다 누가 얘기하자라도 자기 안에 죄를 지은 것을 양심은 알아요. 양심에 찔림이 있어요. 가책이 있어요. 너 그러면 안 돼. 하면 안 돼. 하면 안 되게 뭐가 안 돼. 사람 죽여버려요. 괜찮을까요? 너무너무 괴롭죠. 근데 이 양심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나를 떠나지 않잖아요. 어디를 가든 양심은 계속 따라다녀요. 양심에 가책이 된다는 것은 양심을 넣는 하나님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사도행전 17장을 한번 찾아보시죠. 사도행전 17장 22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성이 많도다. 자, 이게 사도 바울이라는 분이 현재 우리 시대의 그리스 수도가 아덴이라고 그러거든. 아테네. 현재 아테네. 자, 여기에 하나님을 증거하러 갔는데 그 도시에 우상이 참 많았어요. 단들도 많고 만들어진 신 우상도 많고. 그러니까 너희에게 종교심이 많아서 이 많은 것을 만들어서 섬기고 있는데 너희가 진짜 신을 알아야 된다라고 하면서 아덴 사람들에게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데, 자, 여기에 이 아레보하고는 언덕이 어디냐면요, 여기에요. 여기 아테네 가면은 그 위에 요 지역이 아테네 시고요. 여기 작은 언덕이 있어요. 여기에 파르테네 신전이 있고요. 요 끝부분에서 아테네 시내를 찍은 거거든요. 여기가 아레오바그 언덕이에요. 쭉 내려가면은 여기 위에서 여기가 옛날에 그 아덴 사람들이 이제 시장터가 있고 사람들이 여기서 상거래도 하고 또 학문도 토론도 하고 하는 여기에 수많은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여기 올라가서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종교성이 많다. 종교심이 있어서 신을 찾고자 하는 마음은 크다는 거예요. 근데 진짜 신을 알아야 되는데 진짜 신을 알지 못하니까 너희가 만든 신을 섬기지 않냐. 허망한 신을. 근데 어떤 우상단지를 만들고 탄을 만들고 비나이다 복 주세요. 우리가 자 이것은 종교심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짐승은 이런 것이 없어요. 기도한다든지 제사를 지낸다든지 뭐 복을 달라고 합니다. 짐승은 없는데 사람으로 들어가요. 각 나라마다 다양한 종교가 있고 다양한 신이 있죠. 만든 흔적이 있고 그건 종교심이에요. 종교심이 사람 안에 있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여기 내려오면요, 여기 동판으로 새겨진 요 내용이 지금 읽었던 사도행전 17장 22절부터 27절까지의 내용이거든요. 여기 지금 그리스에 가면 이게 딱 새겨져 있어요. 자, 종교심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계신 거고요. 또 한 가지가 전도서 3장 찾아보시죠. 전도서 3장 11절 또 같이 읽어보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여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으시되 만드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사람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사람은 죽고 싶은 게 아니라 살고 싶죠. 살고 싶죠. 얼마 정도요? 100살만 살았으면 원도 없습니까? 네? 500살 살면은 원이 없겠어요? 한 500년 사자는데 1000년을 두고 사자는데 근데 사람은 100년, 500년, 1000년을 살아도요 만족이 아니에요. 사람 속에는 그게 만족이 아니라 영원히 살고자 하는 욕구가 올라오는데 영원에 살아야 만족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재밌는 동영상이 있거든요. 한번 보시겠어요? 여기. 형식이 전화예요. 할머니 축하드려요. 건강하세요. 할머니 100살까지 사세요. 지금도 100살인지 200살까지 살아야지. 이 할머니 200살 살면 만족할까요? 야! 500살은 살아야지. 500살 살면 만족할까요? 1000년은 살아야 되지. 만족할까요? 아니거든요. 100년, 500년, 1000년이 아니라 사람에게는 영원히 그대와 살고 싶소. 너하고 결혼해서 100년 살아줄게. 결혼하겠어요? 사람에게는 영원히 살고자 하는 욕구가 있는 겁니다. 근데 영원히는 못 살아요. 이 육신을 가지고는. 근데 우리가 죽음을 건너가면은 영원한 세계가 있어요. 영원히 살아요. 어디에서 영원히 살 거냐? 그게 문제죠. 자, 영원히 살고자 하는 욕구가 내 안에서 끊임없이 올라온다는 것은 우리가 죽음 이후에 영원한 세상이 있다는 증거라고요. 그리고 그 영원한 세상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이 내용들이 내 안에서 살아가는 생애 가운데 계속 올라오죠. 양심도 올라오고 종교심도 올라오고 영원히 살고자 하는 욕구도 올라오죠. 골골골 할머니 아까 목사님 그랬잖아요. 어르신들 아이고 죽어야지 하는데 하는 행동을 보면 어때요? 막 약 한 주먹씩 먹잖아요. 기어가서 또 보약도 챙겨 먹고. 왜요? 왜 보약도 챙겨 먹고 약도 챙겨 먹고 맨발 걷기도 하고 왜 해요? 그러면서 맨날 죽어야지 해. 왜요? 살라고. 얼마 정도 살라고요? 영원히 살라고. 근데 마음은 원인데 몸은 자꾸 늙어가요. 아이고 늙어가요. 아무리 약을 먹고 보약을 먹고 맨발 걷기 열심히 해도 어때요? 기력이 떨어지고 늙어가는 거, 죽음을 향해 가는 거 막을 수 없잖아요. 근데도 사람 안에는 영원히 살고자 하는 욕구가 계속 올라와요. 왜? 영원한 내세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사람은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런 게 있잖아요. 정말 내가 힘들 때, 내 인생 가운데 정말 힘들다고 할 때가 있잖아요. 그리고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상황들이 벌어질 때. 지금 남편이 병들어 죽어가고 있어요. 자녀가 지금 병들어 죽어가고 있어요. 병원에서 해결할 방법이 없대요. 치료 방법이 없대요. 그런 절박한 상황에서 부모가 어떻게 할까요? 야, 빨리 죽어. 그럴까요? 죽어가는 자식을 부모는 보면서 내가 교회 한 번도 안 다녔고 하나 믿지 않았을지라도 죽어가는 자식 보면은 위를 바라보고 어때요? 부러지잖아요. 하나님, 우리 자식 살려주면 안 됩니까? 내가 정말 이렇게 고통 가운데 있는데 힘든데 나 좀 도와주면 안 됩니까? 이게 본성이죠. 사람은 절박한 가운데 정말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질 때 자신도 모르겠대요. 위를 쳐다보면서 도와달라고 부르짖어요. 그게 본성이지 않습니까? 교회를 다니는 사람만이 아니라 교회를 안 다녀도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그런 마음들이 내 안에서 올라와요. 튀어나와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본성 속에 하나님을 증거합니다. 이게
지금 36분이니까요. 쉬는 시간 준다고 그랬죠? 제가 5분 드릴 테니까요. 그 화장실 갔다 오셔서 41분에 시작하겠습니다. 자, 로마서 1장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 로마서 1장 2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시죠.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자, 핑계치 못할지니라. 하나님이 계신 거 나는 몰라서 못 믿었습니다. 핑계치 못할 증거를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이 증거했다는 거예요. 본성을 통해서 증거하고 또 한 가지가 여기 만물을 보면은 만물 속에 하나님의 신성, 지혜, 하나님의 능력이 만물 속에 나타나 있다. 자, 여기 인천에 보면은 참 대한민국이 70년 전만 해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에 있어요. 다른 나라 도와주는 나라였어요. 근데 지금 세계 경제 10위권 안에 잘 살고 있잖아요. 진짜 우리나라는 진짜 잘 사는 나라예요. 지금 세계 사람은 다 부러워할 정도로. 근데 외국 사람들이 70년 전에 가난한 상황을 보고 지금 한국에 오면은 인천공항에 내리자마자 어때요? 입이 딱 벌어져. 인천공항이 그 규모에 어마어마하죠. 규모에 놀래고요. 또 한 번 놀래죠. 공항에 빠져나와서 인천대교 쫙 하는데 바다에 길을 열어가지고 10몇 킬로가 되죠. 저는 거기에 다닐 때마다 놀래요. 그 바다에다가 그 엄청난 길을 만들어가지고 나가고 그 또 놀라는 것이요. 인천부터 서울까지 가는데 좌우편에 그 엄청난 빌딩들. 여러분, 그게 저절로 생겼을까요? 저절로? 저절로 하면은 저절로 우기는 사람 있으면 그 사람 도와줘야 되죠. 어디로요? 그건 알면서 인천공항도 저절로 생겼어야 인천대교가 저절로 생겼어야 그 많은 빌딩들 저절로 만들어졌어야 저절로 만드는 거지. 누가 만들긴 만들어. 자,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 한다면은 도와드려야 돼요. 치료받도록. 저절로가 아니죠. 만물을 보면은 자, 그 모든 것을 보면은 만든 사람이 있고 이게 저절로가 아니라 누군가는 모르지만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다. 근데 만물을 보면은 이게 저절로겠어요? 저절로 되는 것이 사실 없는 거죠. 이 안에도 많은 것들이 만들어져서 이 안에 있잖아요. 저절로 되는 거 하나도 없어요.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졌고 누군가에 의해서 옮겨졌고 여기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지금 활용하는 거죠. 자, 여기에 히브리서 3장 4절에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집마다 지은이가 있는 것처럼 만물을 저절로가 아니라 지은 분이 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하나님 여호와가 이 모든 만물을 만들었고 만물을 보면은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 있다. 저절로가 아니에요. 자, 여기 그림이 하나 그려져 있는데 여기 3학년 2반 박준희가 그린 그림이에요. 그림 보니까 초딩 3이에요? 고딩 3이에요? 네? 그림을 보니까 좀 어설프게 그렸잖아요. 근데 여기에 초딩 3이 아니라 고딩 3이야. 근데 그림을 보면 저절로 이렇게 유치하게 그렸다 하더라도 저절로 그림이 그려져 있지 않고 누군가에서 그림이 그려져 있잖아요.
내가 생각하기에 초딩 3인 줄 알았더니 이게 고딩 3이 그렸네. 야, 그림 좀 잘 그리지 좀. 얘 수준이 여기에 나타나 있는 거예요. 여기에. 자, 이 그림 보면 어때요? 대단한 그림이죠. 미켈란젤로가 수년간에 걸쳐서 그린 천지창조에 관한 그림이죠. 대단한 그림이죠. 몇 년간을 걸쳐서 그린 그림이에요. 대작이죠. 저절로요? 여기 가서 보면 입이 천장이 그려졌는데 입이 딱 벌어져요. 이 아름다운 정원이 저절로 이렇게 단장이 됐겠어요? 누군가가 이것을 다 단장을 한 거잖아요. 정리를 하고 가꾸고. 이런 자유여신상 빌딩들이 저절로가 되어질 리가 없죠. 이 바닷가에 이 발자국이 찍혀 있으면은 저절로가 아니라 누군가가 지나간 거죠. 흔적이 남는 거죠. 자, 그것처럼 우리가 자연 만물을 보면은 자연 만물 속에 이런 만물 속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신성 지혜가 만물 속에 나타나 있다. 그래서 성경 맨 앞에 창세기 1장 1절에는 같이 읽어보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늘과 땅을 하나님께서 창조, 만들었다. 창조와 저절로 이 만물은 저절로 생긴 거야. 우연히. 아니다. 이 모든 만물은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다. 어느 것이 맞을까요, 여러분? 네? 우연히 저절로 착착착착 해가지고 이렇게 막 만들어져요? 네? 철덩어리를 이렇게 던져놨는데 오랜 기간이 걸리니까 이게 저절로 막 깎이기도만은 막 톱니바퀴도 만들어지고 시침 만들어지고 해서 시계가 딱 만들어져요. 그 째깍째깍 돌아가요. 그런 얘기를 한다면은 그 사람도 도와줘야 되죠. 정신이 없는 사람이에요. 우연히 저절로 어떻게 시계가 만들어져요? 저절로 만들어서 돌아가고 있다? 그건 정신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것은 받아들이면서 이 만물을 보면은 이게 우연히 저절로 자연 속에는 법칙과 질서가 있어요. 우연히 절대 그렇게 될 리가 없는 거예요. 그것을 생각하면서 보라는 겁니다. 아무 생각 없이 여기 이게 얘가 있어? 응? 아무 생각이 없는 거죠. 생각 없이 보는 게 아니라 생각을 하면서 풀 한 폭의 꽃 한 송이 나무 한 그루의 심성한 말이 하늘에 해와 달과 별, 이 오지에 모든 걸 보라는 겁니다. 있네? 그게 아니라 생각하면서 바라보면은 거기에 우연이라는 것은 없는 거예요. 자, 여기에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일월 성신과 땅과 땅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누가요? 여기 하나님이.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 새들의 나란 하늘이 있고요, 별들이 있는 하늘이 있고, 셋째 하늘, 신령한 하늘이 있어요. 그 셋째 하늘까지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고, 그 하늘에 일월 성신, 태양과 달과 별을 만드신 분, 나 여호와가 만들었다. 그럼 이 성경 안에는 하늘과 땅을 어떻게 만들어서 어떻게 질서, 법칙을 부여했는지가 성경에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밤하늘에 떠있는 수많은 별들, 밤하늘에 떠있는 수많은 별들이 셀 수 없는 별들인데, 자, 성경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만상을 셀 수 없으며 바다의 모래는 측량할 수 없다. 바다의 모래 셀 수 없죠? 그것처럼 하늘에 떠있는 수많은 별도 셀 수가 없다. 이것을 비교를 해놨어요. 바다의 모래 셀 수 없지. 그것처럼 하늘의 별도 셀 수 없는 거야. 자, 이 내용을 500년 전 사람들에게 이 얘기하면은 이해될까 안 될까요? 망원경 없을 때 하늘 보면은 저 별은 나의 별 하나, 둘, 셋, 넷. 세면은 몇 개까지 셀 수 있을까요? 눈 좋은 사람이 세면은 6,000개까지 셀 수 있다고 그래요. 자, 그런 시대에, 망원경 없던 시대에 하늘의 별을 보면서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별들이 많다면은 이해되겠습니까? 이해 안 되죠. 더 확대해서 10,000개까지는 내가 좀 이해되겠다. 근데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아?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네.
500년 전에 망원경이 없을 때는 이해 안 됐어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망원경을 만들어서 저 우주에 지금 다 별들을 보잖아요. 확인해 보니까 셀 수 없는 별, 바닷가 모리처럼. 이게 맞는 거고요. 그리고 시편 19편 1절 3절에 보면은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하나님의 손으로 하신 일을 하늘이 증가한다는 얘기죠.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늘 수많은 별들을 보라. 별들을 보면은 그리고 이 수많은 별들이 우연히 막 운행되는 게 아니라 질서 안에서 법칙 안에서 운행된다는 것을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수많은 별들이 저절로가 아니거든요. 그냥 막 움직이는 게 아니라 질서 가운데 운행이 되겠다는 것을 살펴보라는 겁니다. 질서가 있다는 것은, 법칙이 있다는 것은 누군가가 있어야 가능한 겁니다. 우연히? 여기에 욥기 말씀에 보면은 3,500년 전 기록된 욥기 말씀에 32절에 내가 12궁성을 때를 따라 이끌어내겠느냐라는 말씀이 있어요. 12궁성, 황도 12궁 별자리를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내가 하늘의 법들을 아느냐? 하늘로 그 권능을 땅에 베풀게 하겠느냐? 하늘의 법도, 법칙이 있다. 그리고 12궁성이 때를 따라 움직이는데 이걸 도 아냐? 물어본 거예요. 여기에 동지죠. 여기 하지죠. 여기에 추분이 있어요. 여기에 태양이 있죠. 지구가 있어요. 여기 별자리치가 12별자리가 있어요. 사수자리, 염소자리, 물병자리, 물고기자리, 양자리, 황소자리, 쌍둥이자리, 개자리, 사자자리, 천자자리, 천징자리, 정갈자리. 이게 1년에 이 지구가 하는데 이 별자리치가 다 이렇게 이게 별자리가 있잖아요. 그럼 지금 이 시기가 지금 11월 몇인 날이죠? 오늘 13일이죠. 그럼 요 부분이 있죠, 여기. 요 부분이 있는데 요거에 천징자리, 정갈자리를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 동지가 지나서 여기 봄이 지나서 또 한 바퀴 뺑 돌아서 내년 이 시기에 오면은 이 별자리를 볼 수 있을까 없을까요? 다른 별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요 별이 정확하게 나타나는 겁니다. 이게 법칙이죠.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를 관심을 갖고 별자리가 12별자리만 있는 게 아니라 수많은 별자리가 있어요. 운행이 되고 있습니다. 법칙 안에서. 그런 법칙을, 질서를 누가 부여했을까요? 그냥 저절로 이렇게 됐을까요? 지금도 저절로 이렇게 운행이 되고 있을까요? 그게 아니죠. 그리고 이 수많은 별들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라는 별은 먼지보다 못한 쫙한 별이죠. 이 거대한 우주 가운데 태양계 안에서도 9개 별 가운데 지구잖아요. 특별한 별이죠. 이 특별한 별을 우주를 만들고 이 거대한 우주를 만들고 수많은 별들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를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이 지구를 만든 목적이 있거든요. 자, 이사야서 45장을 찾아보시죠. (45장) 18절 또 같이 읽어보시죠. 여호와는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땅도 조성하시고 견고케 하시되 헛되이 창조치 아니하시고 사람으로 거하게 지으신 자신이라. 그 말씀에 나는 여호와라 나 위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자, 이 거대한 우주 가운데 특별한 별 지구를, 하늘과 땅, 이 지구를 내가 만들었다. 만든 목적이 뭡니까? 사람으로 거하게 지으신 자다. 목적은 사람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이 특별한 지구별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자, 집이 존재하는 것은 왜 존재합니까? 사람이 살기 위해서. 사람이 살지 않는 집은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사람이 살지 않는 집은 의미가 없어요. 근데 사람이 살기 위해서 집을 만드는데 집을 만드는데도 복잡한 공정을 통해서 집이 만들어져요. 집마다 지은이가 있는 것처럼 이 만물,
이 우주가 집이지 않습니까? 이 우주 가운데 특별한 지구라는 집을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뭘 위해서요?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지구는 20만 가지 조건이 다 충족이 돼야 이런 환경이 만들어진다고 하죠. 특별한 별이에요. 지구는. 그 특별한 별 지구를 누가 만들었느냐?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 우주의 특별한 별이잖아요. 지구. 여기에 사람으로 거하게 지으신 자 바로 하나님께서. 그럼 여기에 땅의 기초를 하나님께 놓으시고 도량과 준숭, 이 지구의 무게와 준숭 거리와 크기, 이 모든 것이 딱 지금 크기에 되어 있어야 돼요. 지금보다 크다든지 적다든지 태양과 거리가 멀다든지 가까워지면은 우리가 사는데 문제가 벌어져요. 사람이 살 수 없어요. 특별한 지구예요. 여기 특별한 지구. 요 9개 별 가운데 태양으로부터 세 번째 있는 이 특별한 지구. 이 지구를 하나님께서 만드시고요. 창세기 1장 14절에 보면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늘의 궁창에 광명이 있어 주야를 나누게 하라. 그 광명으로 하여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이 이루라. 자, 이게 특별히 여기 사계절이죠. 일자와 낮과 밤 하루가 바뀌죠. 연한 1년이죠. 여기에 사시와 일자와 연한이 이루라. 누가?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이걸 부여했어요. 그럼 여기 태양이 있어요. 지구가 있어요. 달이 있어요. 자, 이 지구가 하루에 한 바퀴 자전을 하죠. 자전하면서 낮과 밤이 바뀝니다. 하루가 낮과 밤이 바뀌고, 그리고 달이 지구를 한 바퀴 돌아요. 한 달이죠. 그리고 이 지구가 달을 대동하고 태양을 한 바퀴 돌아요. 공전이죠. 그러면서 사계절에 변화가 있죠. 봄, 겨울, 봄, 여름, 가을, 겨울. 봄, 여름, 가을, 봄, 여름, 가을, 겨울. 내년에도 봄, 여름, 가을, 겨울. 내후년에도 봄, 여름, 가을, 겨울. 이게 어김이 있어요, 없어요? 이게 법칙이죠. 이 가운데 지금까지 운행이 됐고 내일도 어김없이 운행이 되겠죠. 이런 법칙과 질서를 저절로 생겼다고요? 저절로? 저절로라고 이길 수 있어요? 자,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우주, 지구, 그리고 이런 법칙들 질서를 내가 부여했다. 보시겠습니다. 지구가 시속 1650km의 속도로 자전하면서 시속 108,980km의 속도로 365일 5시간 49분 만에 태양을 한 바퀴 도는 동안 달은 시속 4,752km의 속도로 29일 12시간 만에 지구를 한 바퀴씩 돈다고 합니다. 한치의 오차도 없이 지구가 태양을 돌고 달이 지구를 도는 것을 보면 퍼뜩 연관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시계입니다. 시계는 시침이 1시간에 12분의 1바퀴를 돌 때 분침은 한 바퀴를 돌고 초침은 60바퀴를 돕니다. 시계가 어떻게 그 같은 법칙대로 정확히 돌 수 있을까요? 그것은 시계를 만든 사람이 그렇게 설계를 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구가 태양을 도는데 1년이 걸리고 달이 지구를 도는데 한 달이 걸리는 것은 분명 누군가가 그렇게 설계를 해두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자, 누군가가 설계를 했고 누군가가 만들었고 누군가가 이 질서 법칙을 부여했죠. 그 누군가가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 내가 했다. 성경 그걸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 그리고 이 지구에 일보호막이 있어요. 대륙권 공기층이 있죠. 공기가 없으면 우리가 못 살아요. 그리고 이 보호막 성층권에는 오존층이 있어요. 태양으로부터 해로운 광선을 다 걸러주는 오존층이 있고요. 제3보호막, 여기 태양풍으로부터 지구를 지키는 자기권이 있어요. 자, 이 지구에 요 네 핵이 있는데 땅의 기초를 놓을 때 너가 어디 있었느냐? 땅의 기초,
내핵은 철과 니켈로 되어 있는 단단한 내핵 중심부에, 그리고 이 위에가 불이 있어요. 불. 근데 이 내핵이, 요 내핵이 불 속에서 모타처럼 돌아가요. 돌아가면서 생기는 것이 자기장이거든요. 자기장이 있어서 태양으로부터 빛만 오는 게 아니라 태양풍 열이 와요. 그걸 다 막는 방패가 자기장이죠. 근데 만약에 요 도는 내핵이 어느 순간 멈춰버렸어요. 그럼 지구의 생명체는 다 살지를 못해요. 다 죽습니다. 불 받아들이는 거예요. 지구에. 근데 지금까지도 요 내핵이 계속 규칙적으로 돌아가고 있고 지금도 돌고 앞으로도 계속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이런 환경이 만들어져서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과학자들이 이런 것들을 한 가지 한 가지를 쭉 따져보니까 지구에 20만 가지 조건이 다 충족이 돼야 이런 환경이 만들어지고 사람이 살 수 있는 거다. 이게 저절로 됐겠냐. 바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죠. 그래서 여기에 이 지구는 특별한 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이 탄생하려면 꼭 태양 크기의 행성이 지구와 비슷한 크기의 행성을 갖고 있어야 한다. 더욱이 그 궤도가 그림처럼 7%의 폭속에 들어있지 않으면 생명은 존재할 수 없다. 이것은 기적에 가까운 궤도이다. 이 지구가 여기를 벗어나지 않고 이렇게 벗어나지 않고요. 여기로 돌아간다는 것이 기적이고, 그러니까 고로 우리가 기적 속에 지금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환경을 저절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여한 거죠. 그리고 이 지구에, 이 우주 지구를 만든 이후에 지구 안에 식물과 동물을 하나님께 만드시는데요. 자, 창세기 1장에는 여섯째 날까지의 창조의 과정이 나와 있어요. 첫째 날 빛을 만드시고, 둘째 날 하늘을 만드시고, 셋째 날 식물을 만들고, 넷째 날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시고, 다섯째 날 물고기, 새를 만들고, 여섯째 날 짐승과 육축을 만들고, 맨 나중에 사람을 만들었다. 순서가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창세기 1장에 식물과 동물을 만들 때 종류대로 만들었다는 내용이 종류대로. 자, 여기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과목, 나무죠. 열매를 맺는 나무. 이걸 종류대로 내가 만들었다. 10번이나 반복이 되거든요. 종류대로. 모든 식물, 동물을 저절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들었고 만든 것이 지금까지 내려온다는 겁니다. 저절로요. 자, 여기에 누구 닮았죠? 제가 사는 뒷산에 가면 광교산이라고 산이 있어요. 그 수원 쪽에서는 가장 높은 산이거든요. 582m인가 돼요. 높은 산인데 여기 이제 봄에 올라가다 보면은 다양한 꽃들이 있어요. 이건 양귀비꽃이죠. 여기 이제 오미작, 복수초 이런 꽃들. 요 으름 아세요? 으름꽃 이렇게 이런 다양한 꽃들이 봄에 이제 올라가다 보면 이렇게 펴 있어요. 이렇게 아름다운 꽃들이. 자, 이런 아름다운 꽃을 보면은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아름다운 꽃을 보면 무슨 생각이 들어요? 이야, 저절로 꽃이 잘 펴 있네. 저절로. 그리고 사람이 아름다운 꽃을 보면은 아름답다는 걸 느끼고 같이 향기를 맡아보고 더 나아가서 이걸 꺾어다가 집에다 화분에 꽂아볼까? 그런 생각도 하죠. 사람은 아름다운 꽃을 보고 아름다운 자연을 보면은 그 아름다움에 감탄이 돼요. 그리고 이걸 꺾어다가 집에 화분에다 꽂아둘까? 너무나 이쁘니까 그거 생각하는데, 자, 똑같은 걸 봤는데 짐승들은 어떨까요? 짐승들이 이게 좀 생화죠. 생화예요. 이걸 보면서 하고 해요. 꺾어다가 자기 외양간에 우리간에 꽂아놓는 거 생각해요? 짐승들은 보는 색깔이 몇 가지 안 돼요.
근데 사람의 눈은 다양한 색깔을 다 볼 수 있고요. 아름다운 꽃을 다 볼 수 있죠. 그리고 아름답다는 걸 느껴요. 하나님께서 왜 이런 다양한 종류의 꽃을 하나만 만들어 줄 텐데 이 아름다운 꽃들이 얼마나 많아요. 수백만 종의 식물 가운데 꽃이 피는 것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다양한 이 식물들을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하나님 찾으라고. 이게 저절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솜씨가 나타나 있는 거죠. 여기에. 자, 그리고 이게 이제 갈등이라는 단어인데, 갈등. 인간 관계 속의 갈등은 풀어야 돼요? 갈등을 갖고 가야 돼요? 갈등을 풀어야 되는데 풀기가 쉽지 않죠. 근데 사람의 갈등은 내가 속이고 들어가면은 갈등 풀 수 있어요. 근데 식물들 가운데서는 갈등이 풀릴까 안 풀릴까요? 하나님께 정한 법칙이 있어요. 이 법칙은 풀리지 않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 갈등이 칡갈자에다 등나무 등자를 쓰거든요. 칡, 등나무 아시죠? 근데 덩굴 식물이죠. 자, 칡은 너는 오른쪽으로 감고 살아이. 이게 법칙이에요. 근데 얘는 오른쪽만 감고 올라가요. 칡은 자, 여기 나팔꽃도 보죠? 나팔꽃 오른쪽으로. 근데 여기 등나무는 반대예요. 너는 왼쪽으로 감고 살아이. 이게 오미자거든요. 오미자도 왼쪽으로 감고 돌아가요. 제 처가가 장수거든요. 장수에 오미자 많이 재배를 해요. 제가 어느 날 처갓집에 갔는데 저희 장인어른이 김서방 이거 오미자 하우스에다가 이렇게 올리는데 이거 감아서 올리래요.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감았거든요. 그러지 말고 왼쪽으로 감으래요. 오른쪽으로 감으면요. 오른쪽으로 감으면 얘가 풀어버려요. 그리고 다시 왼쪽으로 감는 돼요. 법칙이죠, 법칙. 예? 자, 이게 명감나무인데 명감나무가 나뭇잎이었대요. 이렇게 규칙적으로 나온다는 것은 여기에 질서가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무질서한 게 아니라 질서가 있어요. 단풍나무 잎 보세요. 두 이파리 규칙적으로 나오죠. 그리고 여러분이 맛있게 먹는 깻잎 여기 두 이파리가 규칙적으로 나오죠. 세 이파리가 이렇게 나오고 네 이파리 나오는 그게 아니죠. 규칙적으로 나오는 것을 보라는 거죠. 그리고 식물의 씨앗은 어때요? 각기 종류대로 다양한 씨앗이 있죠. 심은 대로 나오는 거잖아요. 들깨를 심으면은 참깨가 나올까요, 여러분? 들깨를 심어놓고 너는 참깨가 나와야 돼. 물을 주고 참깨가 나올까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콩 심은 데 팥나고 금방 이상하죠. 팥 심은 데 콩나고 이상하죠. 금방 여러분이 따라하면서 아닌데 틀린데 대부분 거부감 일어나잖아요. 자연에는 어때요, 여러분? 콩 심은 데 반드시 뭐가 나요? 콩나고 팥 심은 데 들깨 심은 데 참깨 심은 데 상추 심은 데 배추 심은 데 상추가 오랜 시간이 되니까 배추가 돼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요. 그게 법칙이고 하나님의 창세기 1장이 종류대로 만드셨고 그게 지금까지 내려온 거잖아요. 변형된 거 없어요. 변형된 거 있어요? 완전 다양한 식물. 그리고 여기에 하나님이 지나간 새에도 자신을 증거했는데 그러나 자기를 증거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너희에게 하늘로서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너희 마음이 만족케 하셨다. 자, 농사가 되려면은 하늘의 비가 적절하게 내려와야 되죠. 제가 이제 비를 인터넷에 쳐보니까 이런 다양한 비가 있더라고요. 억수 같은 비, 단비 같은 흑비, 묵비, 높비, 약비, 큰비, 봄비, 가을비, 겨울비, 모종비, 안개비, 부슬비, 가랑비, 작달비, 여우비, 소낙비 다양한 비에 관련된 내용이 쫙 있는데 봄에 내리는 비, 여름에 내리는 비, 가을에 내리는 비가 똑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죠.
예? 봄에는 부슬부슬 내리는 봄비죠. 여름에는요 내리는 소낙비. 가을에는요 가랑비. 내리는 비가 다 달라요. 예? 적절하게.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지 않고 하나님 믿지 않은 시골에 농사짓는 농사꾼들한테 하나님이 계실까요? 다 있다는 걸 인정합니다. 어떻게 알아요? 내가 농사를 져봤는데 농사를 짓는 거 보면은 법칙이 있다, 질서가 있다. 아무 때나 비 내리고 아무 때나 햇빛을 막 주는 게 아니거든요. 그걸 오랜 기간 동안 농사를 짓는 농부들은 경험적으로 이게 저절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연의 섭리, 자연의 법칙이 있다. 그 법칙 안에 농사를 지어야 돼요. 봄에 씨를 뿌리고 가을에 거둬야 되잖아요. 겨울에 씨를 뿌리는 농부 있어요? 그건 자연을 역행하는 거죠. 그럼 거둘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의 법칙이 있고 질서가 있다는 것을 오랜 기간 농사를 짓는 농부들은 경험적으로 알아요.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이 계신 거 다 인정하고 살아갑니다. 근데 믿지는 않거든요. 왜? 안 믿고 살아도 잘 살았어요, 지금까지. 앞으로도 잘 살 수 있어요. 근데 문제가 벌어지는 것은 죽음 앞에 죽음을 건너가면 그때 믿었냐 안 믿었냐 그 차이가 영혼과 운명을 가르는 거니까 문제가 벌어지는 겁니다. 자, 이 자연의 섭리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증거하고요. 그리고 여기에 큰 물고기 그리고 새를 종류대로 만드셨다고 그러는데 여기 보니까 물고기가요 얼마나 다양한지 몰라요. 이렇게 보도 못한 이게 물고기들 많죠. 이렇게 물고기 한 마리만 있으면 안 돼요? 근데 이 다양한 색깔, 다양한 크기 이런 물고기가 수백만 종의 물고기, 수백만 종의 식물 있어요.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해서 다 만들어졌다고요. 그리고 이거 보고 뭐 찾으라고요? 하나님 계신 거 알으라고. 하늘이라는 새도 법칙 안에서 운행이 됩니다. 강남 같은 제비는 어때요? 날이 추워지면 남쪽으로 내려갔다가 날이 풀리면 다시 돌아오죠. 청동오리는 어때요? 반대죠. 날이 따뜻해지면 북쪽으로 추운 데를 갔다가 어때요? 다시 추워지면 다시 돌아오죠. 반대죠. 이 새들도 자기가 날아갈 시기, 날아갈 곳을 알고 날아가요. 무작정 날아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자기가 날아갈 곳을 나침반도 없고 지도도 없는데 철새 뇌 속에는요 북극을 감지할 수 있는 뭔가 장치가 있는 거예요. 날아가면서 북쪽을 감지하면서 자기가 날아갈 곳을 알고 날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런 지혜를 저절로 새겼다고요? 저절로가 아니죠. 하나님께 넣어놓으신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땅의 짐승을 육축을 종류대로 만들었다고 그랬죠. 종류대로. 짐승들의 다양한 종류가 있어요. 거기에 육축은 사람에 의해서 길들일 수 있는 짐승이 육축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모든 짐승, 새, 땅, 물고기에게 물어보라. 하나님이 계신 것을. 그러니까 우리가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자연을 보고 이런 풀 한 포기, 꽃 한 송이, 나무 한 그루, 물고기 새 한 마리를 그리고 짐승 한 마리를 관심을 갖고 딱 보면은요 그 모든 식물, 동물 사이에 여기 나타나 있는 거예요. 저절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솜씨가 나타나 있습니다. 자, 이것을 설명하려면은 날 새가면서 다 얘기할 수 있어요. 네? 수백만 종의 짐승들 구조, 살아가는 것들을 쭉 보면은요 기가 막혀요. 자, 그 가운데 다 얘기할 수는 없고요. 소하고 말만 얘기해 볼게요. 자, 소 아시아에 부르셔요. 소는 육축이죠. 사람이 해서 길들일 수 있는 짐승이에요. 길을 들이는데 어떻게 길들이죠? 여기에 뭘 장치됐죠? 코를 뚫어가지고 콧뚜레를 딱 꿰놨어요. 이걸 가지고 이 소를 통제를 해요. 이걸 안 하면 어때요? 말 들어요, 안 들어요? 여기다가 코를 뚫어가지고 장치를 해서 이 소는 사람이 부려요. 기계화시키기 주기 전에는 이 소에 의해서 농사를 했잖아요. 땅을 갈고 썰매질을 하고 고르마를 긁고 다
요 장치를 해서 소를 이제 길들여서 부려먹는데, 근데 말은 어떻게 할까요? 말도 코로 뚫을까요? 말은 또 다르죠. 말은 여기 재갈을 불려요. 재갈을 불리는 여기다 아금니에다가. 그러면 이 이빨 있는 데가 재갈을 불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빨 다 부서지겠죠. 근데 재갈을 물려서 부려먹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애초부터 이빨이 없어요. 어금니, 말은. 손은 있는데 말은 이 어금니가 없어요. 그렇죠? 왜 없을까요? 재갈을 물려서 부려먹으라고. 이게 구조가 다 다르죠. 구조가. 자, 같이 읽어보죠.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각각 그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의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서 이 모든 만물을 누가 만들었는가 살펴보라. 저절로요? 저절로가 아니라 보이지는 않을지라도 바로 하나님께서 이 만물을 만들었구나. 그리고 이런 질서와 법칙을 부여했구나. 그러면 이게 우연이 아니네. 하나님이 계신 거죠. 그리고 이 모든 만물을 만든 이후에 맨 나중에 사람을 만드셨어요. 사람을, 자, 여러분이라는 존재가 어쩌다 보니까 이 세상에 뚝딱 하고 나왔을까요? 어쩌다 보니까 실수로 나왔을까요? 그게 아니라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 각자는 하나님 위해서 지음받았는데 그냥 어쩌다 보니까 지음받은 게 아니라 존귀한 존재로 지음받고 이 세상에 내보내진 거예요. 여러분을 만든 것은 아버지 어머니가 여러분을 만든 게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드셨는데 존귀하게 만들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내보낸 거예요. 어쩌다 보니까 온 존재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가 한데 주께서 저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가 한데 저를 생각하시니까. 하나님, 사람이 무엇입니까? 인생이 무엇입니까? 나라는 존재가 무엇이냐? 근데 하나님께 말씀하기를 너는 존귀한 존재다. 왜 존귀합니까? 왜 귀합니까? 아니 육체를 다닌다면은 짐승이나 사람이나 육체뿐이라면 어때요? 별거 없잖아요. 제가 몇 주 전에요 40억짜리 말을 보고 왔거든요. 종마 씹어는 말 40억짜리가 장수에 가면 있어요. 그 40억짜리 말하고 여러분하고 비교해 보면은 누가 나아요? 여러분 팔면은 얼마나 받을까요, 여러분? 1억 받을까요? 1억 주고 여러분 사갈까요? 근데 40억짜리 말 보고 귀하다 그러진 않지만 사람 보고 어때요? 사람 존귀하다, 귀하다. 뭘 보고요? 이 육체 보고? 육체가 아니거든요. 육체를 존귀하다는 게 아니라 육체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들을 지음받은 영혼이 있기 때문에 귀한 거예요. 존귀하다. 요게 존귀한 게 아니라 이 안에 있는 영혼. 그 몸과 영혼을 하나님께 만들어서 이 세상에 내보냈고 우리가 나온 순간부터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주신 자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시작해서 평생 호흡을 하죠. 호흡을 딱 취해가는 날 죽는 날이에요. 그 호흡을 내가 주관합니까? 호흡을 여러분이 주관해요? 아침에 저녁에 이제 주무셨다가 내일 아침에 일어나잖아요. 눈 뜨자마자 나 호흡해야 돼. 그래야 살아. 이걸 생각하고 산다 해보세요. 살겠어요? 근데 여러분 아무 생각이 없어요. 호흡하는데도. 생각이 없죠? 근데 호흡이 돼. 지금도 호흡하잖아요. 근데 어느 날 호흡이 멈추는 날이 있어요. 그날이 죽는 날이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이 우주, 지구, 식물, 동물을 만든 이후에 맨 나중에 사람 만들었다 그 얘기는 모든 초점은 사람에게 맞춰져 있는 거예요. 사람을 위해서 식물, 동물이 있는 거고 지구가 필요한 거고 이 거대한 우주가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겁니다. 그만큼 사람이 귀하기 때문에. 근데 그 사람을 누가 만들었느냐?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 영이셔요. 영적인 존재를 만든 영혼이 영혼이 있고요. 이 영혼을 담을 수 있는 몸을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후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인지라. 이 흙을 만들어진 이 사람을 흙 속에 만들어진 이 몸에 영혼이 들어와 있는 거죠. 그 몸을 어머니 모태에서 10달 동안 지었고 어느 순간 너 나가. 그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같이 읽어보죠. 주께서 내 장부를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조직하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신유막측하심이라. 주의 행사가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자, 하나님께서 내 장고장육부를 어머니 모태에서 만들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10달 동안 만들어서 너 나가. 그때 나오는 거죠. 근데 신유막측하가 기가 막히게 만들었다는 거죠. 내 몸을 여기 한번 보시죠. 여러분이 지금 만들어지는 과정이거든요. 자, 여러분이 태어난 것은 우연이 아니라 기적이라고 그랬죠. 여러분을 만드신 분 하나님이고 여러분이 이 세상에 내보내신 분은 하나님이고 그리고 70년 80년 살아가는 생애 가운데
여러분에게 호흡을 주관하고 여러분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마음먹여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잖아요. 왜요? 여러분 귀하게 지음받은 존재예요. 어쩌다가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 응? 자, 응아하고 태어났어요. 웃고 태어난 사람 없죠? 울고 태어나서 웃지 살고 그러잖아요, 지금요. 예? 얘가 지금 인생 살아가는데 얼마나 고달프겠어요. 응? 웃지 살고 태어났어요. 저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와서 이제 그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해 얻은 것을 아무것도 손에 가지고 못하리니 이것도 배단이라. 벌거벗고 태어나서 벌거벗고 가죠. 갈 때는 빈손 들고 가잖아요. 빈손 들고 왔어요. 벌거벗고 태어났어요. 갈 때도 빈손이에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거 한 가지도 못 가져가잖아요. 자, 이런 소년 때 시절이 있어요. 청년 때 가장 밝을 때, 청년의 때 가장 밝을 때죠. 내 인생 가운데. 자, 이런 때가 영원했으면 좋겠는데 금방 어때요? 이렇게 금방이죠, 금방. 예? 자, 이 아이하고 할아버지하고 차이는요, 시간적인 차이밖에 없어요. 순식간에 샥 하면은 금방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같이 읽어보죠. 우리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수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샹 1분도 안 돼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눈 한번 감았다가 떴더니 인생이 여기. 네? 얼마나 빨리 가는지 여기 나이 드신 분들은 실감할 거예요. 네? 이 말씀대로 70년, 80년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신속에 날아가는데 그 가운데 뭔가 내가 얻으려고 쌓아놓으려고 했는데 보니까 어때요? 죽음 앞에 아무것도 없죠.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태어났을 때 하나님께 지음받고 이 세상에 태어납니다. 하나님께 지음받고 이 세상에 태어났어요. 여기 10달 동안 지음받고 태어나서 70년, 80년을 살아가는데 이 날을 돌이켜봤더니 남는 것은 어때요? 남는 게 뭐가 남을까요? 여기 죽음 앞에 내 80평생 인생을 다 돌이켜봤더니 남는 게 뭐가 있어요? 여기에 고생이란 두 글자 빼면은 남는 게 있어요, 없어요? 어르신들이 모여있는 데 가서 가만히 귀를 기울이고 들어봐요. 뭔 얘기 하던가요? 이 고생했던 거 빼면은 할 얘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나같이 고생한 사람이 있어 나와보래. 고생한 얘기 빼면은 할 얘기가 없어요. 자, 이 고생하며 살다가 죽어서 끝난다고요? 성경에서는 속지 말라.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죽고 그 다음 내세가 있다. 여기에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는 거다. 있죠. 그리고 이 죽음이라는 것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죽을 날을 몰랐다 뿐이지 죽는 것은 예고돼 있어요. 나를 모르는 거지. 안 죽을 사람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죽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뒤에 어떻게 되겠냐. 옛날 우리 어르신들도 지금은 상에 나가는 풍습을 우리가 많이 보지 못합니다. 다 화장하죠. 근데 옛날에는 상에 산으로 가서 매장을 했잖아요. 그럼 산에 갈 때 소리하는 게 회신가라는 곡이 있는데 어하 어이가리 사람이 한 번 죽으면 다시 못 올 황천을 간다. 한 번 가면 이상이 못 온다고 그랬어요. 가는 곳이 있어요. 어디로요? 따라해 보세요. 황천. 누를 황자 샘천자 불이 타는 이 모서로 들어가는데 성경에는 불과 유황이 타는 불못이라고 그랬어요. 그게 지옥이잖아요. 그 지옥에 들어가면 다시 못 나온다고 그랬어요. 그 예고돼 있죠. 이게 지옥이에요. 사람이 지옥에 가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않는 사람은 다 이곳으로 가고 하나님 믿는 사람은 이 천국에 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죽는 것은 예고되어 있고요. 그 위에 심판이 있다. 수많은 사람이 생각지 못한 날 죽었죠. 예고하고 오는 게 아니죠. 생각지 못하는 날 죽음이 찾아와요. 이태원 사고 장면이죠. 그리고 물고기가 새가 잡히는 것처럼 인생도 재앙의 날이 임하면 거기에 걸린다. 죽는 날이죠. 우리가 죽으면 사람에게 죽어서 상해 나가요. 이렇게. 그리고 묻혀요. 묻히면은 여기에 오랜 기간 동안에 있던 것을 파보면은 큰 뼈만 남아 있죠. 나중에 흙밖에 없어요. 오랜 시간 흘리면. 그래서 전도서 12장 7절 같이 읽어보죠.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신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자, 흙은 이건 흙이에요. 흙으로 만들어진 이 몸 평생 흙을 먹고 살아요. 우리가 먹는 거 흙에서 나오는 거 먹고 살잖아요. 그리고 자, 영원히 하나님께로 가면은 이 몸은 땅에 묻히고 화장이 돼서 흙으로 돌아가죠. 그럼 이 몸 안에 살고 있는 신 영혼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얘기죠. 그 사람이 죽었을 때 세상 떠나셨다, 돌아가셨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돌아가셨다, 세상 떠나셨다. 그런 표현을 쓰죠. 사람이 죽고 끝나는 게 아니라 돌아가셨어요. 세상 떠나셨어요. 어디로요? 하나님에게로. 하나님에게로 가서 죄를 다 용서받고 구원받고 죽음을 건너가는 사람은 천국에 가지만 하나님 믿지 않고 죄를 가지고 죽음을 건너가는 사람은 죄에 대한 심판을 받고 영원한 지옥이 예고되어 있는 거예요. 크기죠. 여기 이렇게 사람이 육체를 떠나게 되죠. 죽음 뒤에 또 다른 세계에 있다. 나의 이 가죽 이거를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이게 예고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내가 어머니 뱃속에서 10달은 10달 동안 지금 받았잖아요. 10달은 이 세상에서 70년, 80년을 위해서 10달이 필요했어요. 지금 세상을 위해서. 그럼 지금 여러분이 살아가는 70년, 80년 이 세상은 어때요? 이 기간은 뭐 하려고 있을까요? 10달은 70년, 80년을 위해서 필요했던 거고 요 기간은 왜 필요할까요? 바로 천국에 가는 준비하는 기간이거든요. 준비하는 기간. 그래서 성경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삼가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 우리는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믿고 그리고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사는 영생을 얻어야 돼요. 어디서? 여기서. 영생을 얻지 못하고 죽음을 건너가면은 영원히 살기는 사는데 천국이 아니라 영원한 지옥이죠. 자, 어디에서 영원히 살 거냐? 그 선택은 여러분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자유의지가 있어요. 선택과 결정은 여러분이 하는 겁니다. 천국도 여러분의 선택이에요. 그래서 천국 가는 거 우리가 어렵지 않다고 그랬죠. 어린아이도 거지도 그러면 할머니도 원하기만 하면 다 갈 수 있도록 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이 정말 열린 마음을 가지고 성경을 배워보면은 하나님을 알 수 있고 믿을 수 있고 또 천국에 가는 거 이렇게 해서 가는 거네? 그럼 나 가네? 그걸 알 수 있어요. 이제 오늘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이어지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일주일간 정말 열린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잘 들어보게 되면은 하나님을 진짜 알 수 있고요. 믿을 수 있고 천국에 가는 것을 모르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알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오늘 이제 2시간 지났으니까 얼마 남았습니까? 12시간 남았어요. 투자해서 같이 천국 갑시다. 내일도 시간 내서 다 참석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에게
성경을 배울 수 있는 귀한 시간 허락해 주셨고 또 성경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말씀을 배웠습니다. 우리 본성 속에 또 하나님을 알 수 있고 만물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정직한 마음과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말씀을 배워서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원하시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 모두가 다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내일도 좋은 마음을 가지고 말씀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원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